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노라고 위증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거짓 증인들의 고소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하므로 자신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에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증언하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다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고,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모독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기에 있어서 그 어떠한 합당한 이유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은 선민이 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야 하며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가야 할 것이며, 또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을 조금도 주시지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아닌 훗날 400년 동안이나 자신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으며 괴롭게 종살이를 한 이후에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리고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실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과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중요한 때임을 알았으며, 또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또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진 스데반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 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스데반의 증언이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거나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는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로 인해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 또는 돈을 주고 산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란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게 하신 것은 이것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신체기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것은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의 표징을 새기라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 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한 영원한 언약과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믿음의 표징을 몸에 새겨 살아가므로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고 언약을 맺어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몸의 외형적으로든 그의 삶의 모습으로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서로에게 행하고 그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유효한 것이며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고통스러워 무서워 항해하지 않거나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아브라함에 맺어주신 언약은 무의미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계약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게 될 때 결국 그 계약이 파기되고 무효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 의미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유효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몸과 생명에 할례를 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힘써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인 12명이 태어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스데반은 증언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향해 먼저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몸에 새겨넣음으로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정신과 의미가 사라지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이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며 할례를 받았음으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도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한 구원받은 표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함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는 사실을 서신서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할례를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 보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의와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참된 할례의 정신이 무엇인지 밝힘으로 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말한 할례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할례는 곧 세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자신의 육신이 함께 죽어 장사되어지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몸이 벗어지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할례의 흔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이라는 것은 몸과 심령과 영혼이 포함된 전인적 의미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심령과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 할례와 무할례로부터 자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기에 그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되었던 자신이 장사의 잔을 지낸 바 되어 어떠한 정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그는 그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떠한 일 앞에서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라고 이처럼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가 주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겨진 할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온전히 새겨짐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약속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이 누렸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